마가복음 8장 11 절에서 21 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여주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이동합니다. 자,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별로 낯설지 않죠. 우리 14절부터 이어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서로 겉돕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이제 21절까지 말씀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시원한 결말이 나지 않고 끝납니다. 그렇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죠. 우리 22절부터는 이제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리새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리새파가 있거나 헤롯은 진작에 죽었죠. 예,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예수님의 경고이자 또는 책망이자 또는 간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이 위험한지 아이들이 유아기 때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그쵸? 잘 살려면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잘 살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게 잘 안 가르쳐 주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될 것, 특히 그들의 목숨. 그쵸. 아이들은 뭐 아이들에게 무한정 모든 것을 허락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쵸. 뜨거운 거든 차가운 거든 뭐 찔리는 거든 뭐든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뛰어들고 갖고 놀고 뭐 엉망진창이겠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너희는 주의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신앙의 내용들이 다 있으시죠?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준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첫째, 내 심령이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자, 내 심령이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가? 자, 포장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 안을 지금 현재 보자라는 얘기죠. 내 안은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 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지를 직시하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한다는 그것은 실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생활에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그 일에 정진하셔야 이것은 실현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아 그래 내 상태가 이렇구나. 알았어요. 그래 그걸 조심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이냐. 여러분이 영적 생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진할 때만, 실제 그것을 할 때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심령이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가 직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포장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이건 누구한테 들킬 일이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내 안에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자, 누룩의 특성이 우리가 잘 알듯이 부풀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술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좋은 것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리면 그만큼 좋은 것이 많이 부풀려지겠죠. 반대로 나쁜 것에 사용되면 그만큼 나쁜 것으로 부풀려집니다. 그것이 누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이 없음으로 근심하는 어머 떡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자, 누룩의 특성을 들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 가르침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교사이시죠. 예. 교사된 사실은 부모도 가장 좋은 교사여야 합니다. 근데 부모는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가 안 돼서. 그래서 좋은 부모 또 좋은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적시적소에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수님이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이끌고 가시는데 자, 성경에서 항상 누룩은 급속한 팽장력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쁜 것을 주의하려고 할 때, 나쁜 것이 급속히 퍼질 때 누룩을 많이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 천국의 확장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그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쁜 것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에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풀어 오른다면 우리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너무 좋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면 그들처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이치.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야단 맞는 느낌으로 읽혀졌어요. 사실은 본문이. '아이고 이런 제자들 같으니라고 혼나도 싸다.'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정말 가장 사랑 깊은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으로 다시 들리더라고요.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이것은 너가 꼭 주의해야 돼. 잘 살펴서 취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 잘못된 열심 예 열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되죠? 답이 없어요.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를 예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저기 먼 동네에서 예수쟁이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잡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잘못된 열심은 본인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깨어질 때에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게 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세서. 그런 식으로. 예. 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시죠, 하나님은. 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면 그거 잘못된 것들이 부풀려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자,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인제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거나 뭐 누가 시장기를 느꼈거나 뭐 자세한 거기에 그 서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 '떡을 안 갖고 왔네. 떡이 한 개밖에 없네.' 진짜 말하면 빵이죠. 우리나라 해석을 하면 떡이지만 빵이죠. 자, 그 4천 명을 먹이신 일곱 광주리의 기적 후에 정말 일곱 광주리나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끼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챙긴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없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왜 우리가 떡이 없지?" 라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에는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 책임이냐를 물었을 수도 있고 '누가 챙겨야 되는데 왜 안 챙겼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인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먼저 얘기하시죠. 자 14절에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죠.
자,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가 떡을 준비를 안 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잖아. 이렇게. 자,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주의의 말씀을 제자들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떡을 준비 안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잖아.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게 항상 예수님과 우리의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날은 기분이 예배드리고 나서 기분이 완전 좋고 어느 날은 예배드리고 났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이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이 줄어드는 거. 그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예, 믿음이 좋아진 건 그런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또 딴소리를 하죠. 예, 우린 더 심해요. 뭐 비웃을 일이 아니죠. 우린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계속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강경하게 책망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그것에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고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고 열리고 취할 것을 얘기하시죠. 구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게 점점 강도가 세져요. 자, 예수님께서 자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냐. 왜 아직도 알지 못하냐? 또 깨닫지 못하냐. 왜 마음이 둔하냐. 이제 점점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제 더 강경하게 얘기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왜 기억을 못하느냐. 뭘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고 또 좀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 않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진짜 실물 교육이잖아요. 다른 어 소경을 고친 이야기나 귀머거리를 고친 이야기나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보다 이거는 더 직접 연관이 있죠. 예. 실물 교육이 완전히.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 현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떡 5 개를 5천 명에게 줄 때 몇 강줄이 남았지?" 예, 너무 친절하시죠. "내가 4천 명에게 먹일 때 몇 강줄이 남았지?" 이렇게.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너희가 주의해서 너희를 살피고 너희 안이 무엇으로 부풀려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부풀려져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면 영적인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쇠퇴합니다. 반비례해요. 여러분 실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누구 볼 것 없이.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알아요. 자, 육적인 것, 세상 것이 승하면 자, 영적인 것도 뭐 쪼끔 같이 자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제자리에 있든지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쇠퇴합니다. 반비례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이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이 팽창되어 있는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자, 육체의 눈이 열려질수록 영의 눈은 감겨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육적으로 말이에요. 보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러면서 와 막 휘황찬란하고 막 저기 가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자 그렇게 육체의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영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7 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 절부터 그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들은 굉장히 뭐 많이 알고 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함과 마음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서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에 또는 포르노에, 게임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젊은 집사님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실 거예요? 예. 심각한 거예요. 자, 20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바울이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자 믿는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먼저일까요? 자, 1 번 옛사람을 버린다. 2번 새 사람을 입는다. 어떤 게 먼저 있어야 할까요? 1 번? 2 번? 사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문맥상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 순서상으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순서로는 옛사람이 먼저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비춰 볼 때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새 사람을 입는 게 먼저예요, 순서상으로는. 왜? 새로운 생명이 와야지만 옛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돛 닦는 거예요, 도덕적인 생활.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게 먼저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야 돼요.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라느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느냐. 이거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새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지 여태까지. 그러나 그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은 새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자 바울의 얘기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매일매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말씀 묵상을 꼭 하셔라. 말씀 묵상을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주일에도 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잘못된 생활에 젖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매 순간 매일매일이 매 순간까지 되면 정말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구나. 나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 누룩으로 들어와 잘못된 것이 팽창되어져 있구나.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힐난하셨느냐라고 하면 쉽게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 아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집단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변질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실 때, 책망하실 때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세운 그 규례를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그 모든 것들이 근본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폐단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당시 헤롯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나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세상의 부귀영화.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것을 주의해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 왜? 우리는 너무 쉽게 타락하고 너무 쉽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현장에 있던 제자들처럼 빵의 기적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빵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같은 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떡을 한 개밖에 못 갖고 왔네.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을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일비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젖어 있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조차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로 지금 쉽게 적응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 풍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속이는 세상 풍조. 그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남편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귀에 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인 저희 목회자들도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느냐 그거의 싸움이에요 설교자는. 그 전투는 더 치열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게 우리 이제 새가족이 오셔서 제가 요즘에 1:1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걸 알면서도 자꾸자꾸 이렇게 뭔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아 저분들은 어떨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와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 말씀 사역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그 싸움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세상 편하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면에선 편해요. 네. 어.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자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이 시대에는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교인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이지만 같은 예수 믿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나를 하나님 똑바로 못 믿게 하고 그냥 교묘하게 그 당시 바리새인처럼 교묘하게 치장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행하고자 그것을 살고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부림은 그거여야 돼요. 내가 소위 말해서 어떤 훌륭한 뭐 어거스틴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아니에요. 루터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따라가야 할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든 루터든 뭐 저는 인제 존 스투어트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영성가, 목회자, 설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죠. '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갔구나.'라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격려도 받고 그쵸? 예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세상 풍조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된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해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합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진하셔야 합니다. 큐티하세요 꼭.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십시오. 매일 성경 갖다 놓고 전 교회가 같이 하는 거니까 큐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살려면 하세요. 살기를 원하거든 내가 진정 살기를 원하느냐. 예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셔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세요. 시간을 정해 놓고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에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No Easy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재밌게 읽어 가지고 잠깐만 요거가 연결이 돼서 "쉬운 예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로 나라 말로 하면 "쉬운 예수는 없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저자가 자 쉬운 예수를 버리고 진짜 예수를
믿어라. 진짜 예수를 따라 행동해야 된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진하십시오 할 때 자, 쉬운 예수는 뭐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쉬운 예수는 뭐냐? 자, 이분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바쁜데 뭘 영적 성장까지 해야 돼?" 이거는 쉬운 예수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진짜 예수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거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변질시키죠. 쉬운 예수. 예수님이 다 아셔. 안 해도 돼. 이거는 쉬운 예수예요.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이. 항상 우리가 정진해야 되고 심지어 자, 이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정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 얻은 걸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 게 없어서 거저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찢기고 죽으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온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서 그게 거저 공짜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기에 초신자는 없잖아요, 지금. 초신자 없으시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내 왕국을 세우는 일에 내가 전념한다. 그건 가짜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는 내 왕국을 세우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하지 말고 진짜 예수로 예수를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 이 No Easy Jesus라는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을 들지 않아도 자, 신자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진하셔야 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큐티하십시오. 개인 경건의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한 양분에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고 그것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으로만 우리의 영은 성장합니다. 주님과 만날 때만 그것이 성장해요. 그 만남의 방도가 말씀을 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에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은혜는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부드럽고 아름답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강력한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쵸?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세차게 떠미는 그 속성이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히." 자, 세상 끝날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어느 한순간도 너를 떠나는 일은 나에게 불가능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든든한 마음으로 '아 이거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영적 성장을 향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나 가짜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매일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을 위해 정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